제가 아는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좀이 쑤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뭐라고만 하면 뭔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만두고 내가 내 사업을 좀 한번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늘 있으니까 이 아내 집사님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집에 와서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포기를 하고 그냥 직장 그만두라고 하고 근데 뭐 하고 싶으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누가 무슨 일을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하게 되셨는데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안 되니까 너무너무 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만둔다고 하니까 부인 집사님이 이제 또 말리는 거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니까 이분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장사를 손해를 보고 접었습니다. 접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또 다시 다른 장사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부인이 이제 조금 더 기다려보고 좀 잘 알아보고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인 말은 안 듣고 남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장사를 시작을 했고 또 그 장사를 했다가 잘 안 돼서 이제 또 다시 문을 닫았어요. 왜 장사가 안 됐을까?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겪고 세 번째 했는데도 결국은 또 그 장사가 안 돼서 이제 나중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은 다 이제 잃어버리고 갠신히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렇게 작은 가게를 얻어서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게 이제 자리를 잘 잡으셔서 지금까지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장사를 계속해서 이제 실패하시는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네 번째 장사를 할 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산은 다 잃어버렸어도 뭐는 얻었어요? 신앙은 얻었죠. 또 신앙은 얻으셨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장사를 할 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는 안 나오셔도 장사할 때마다 부인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좀 오시라고 그래서 예배 좀 드리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부목사님들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 장사를 이제 시작하셨을 때에 담당 목사가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그걸 뭐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 지난번 그 장사하다가 한 것도 그 잘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그거를 하셨냐고. 가족들이 다 말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상하게도 자기만 그게 된다고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도 뭐예요? 귀에 그게 안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잘 안 되는 길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느 길로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찬양대 볼 때마다 참 우리 임 집사님이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오늘도 길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어디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길을 잘 가면 그 길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길이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일에 있어서도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 남자나 그 여자의 배경만 보고 그 결혼의 길로 들어갔다가는 그 인생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걸어야 하는 일들도 많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길을 알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이 길로 가야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길을 갔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쪽 유다 왕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북으로 남으로 나뉘어서 두 나라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에, 두 나라로 나뉘었으니까 얼마나 서로 싸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지금 저희 북한과 남한, 저희 남한과 북한처럼 이러한 대치되는 상황 속에 있는 이러한 시절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안 좋은 시절이 있었었는데 두 나라가요 친하게 지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시대였는데, 북쪽에 있는 딸 공주와 남쪽에 있는 왕자가 둘이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이 두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게 잘 지냈고, 또 두 나라가 합쳐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감히 이 나라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결혼했던 이 사람 왕자가 이제 남쪽의 왕이 됐는데, 그 왕이 오늘 나온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의 왕은 누구였냐면 이 아하시아의 외삼촌 되는 사람이 이제 북쪽의 왕이 되어서 왕으로 있다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쪽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외삼촌 아람이라는 그 왕이 다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쳐가지고 이 조카가 삼촌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을 때에 놀랍게도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누구라고 나와요? 예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후.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요 북이스라엘의 왕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싫어하셨고,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을 안 듣는 그 왕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예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왕이었던 요람과 그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또 누가 죽었냐면요, 누가 죽었어요? 병문안 갔던 아하시아가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삼촌이 아프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가가지고 병문안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뭐가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 아하시아가 이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삼촌과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7절에 보니까 뭐예요? 도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도망했으면 예후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예후가 이 아하시아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 고향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생각지도 못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가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 죽은 거죠. 그냥 거기 있었으면 되는데 왜 그냥 삼촌이 아프다는 얘기 듣고 좋은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됐더라는 거죠. 왜 죽었을까? 그냥 우연히 갔다가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보면요 왜 죽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열왕기 이제 저희가 9장을 봤는데 8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아멘. 이 아하시아가 우연히 죽은 것 같지만 이렇게 죽은 이유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도 북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 뭐가 돼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반란 일으키는 곳에 가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일은 뭐냐?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집의 길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아합의 집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나라를 통치할 때 너의 욕심대로 통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이끌고 그 백성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얘기했지만, 이 아합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왕이 어디에 던져져요? 나봇의 밭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이 있는데 그 포도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밭을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그 아합 왕이 이 밭을 나한테 좀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봇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합이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그 땅이 갖고 싶어갖고 몸살을 앓고 몽져 누웠는데, 여왕이 왜 그러냐고 얘기했더니, 여보 내가 저 땅이 너무 갖고 싶은데 저 땅을 안 판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이라고 그랬더니요, 그 부인이 그 땅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줘요? 나봇을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그 땅에서 이제 쫓아냈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이제부터 사람들이 죽으면, 이 사람의 집안의 사람이 죽으면 다 어디에 가서? 나봇의 밭에 가서 저렇게 피를 흘리게 해라, 이렇게 예언을 하셔서요, 이 예후가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나봇의 밭에 가서 던져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집이 아합의 집이었고, 문제는 아하시아인데요, 이 아하시아는 누구의 핏줄을 타고났냐면 다윗의 핏줄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가는 누구 사람이에요? 다윗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더라는 거예요. 물론 피의 반은 다윗의 피고 피의 반은 아합의 집의 피인데, 놀랍게도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누구의 길로 가요? 외갓집이었던 아합의 집의 길로 걸어 나갔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아하시아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끝나고 한 8시쯤에 학원을 가가지고 10시까지 이제 학원에 있다가 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기가 싫어서, 그때 제가 사직동에 살았는데 학원이 어디 있었냐면 복명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더 가기 싫죠. 걸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는지, 애가 학원에 가면요 문자로 오잖아요. 엄마한테 애가 학원에 왔습니다. 또 나가면 애가 학원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 시절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집에는 학원 간다고 해놓고, 그리고 그 2시간을 이제 밖에서 보내야 되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그때 PC방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뭐 이렇게 없었던 시대. 그래서 뭐였냐면 사직동 시장에 가가지고 그냥 시장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문제는 뭐냐면요, 그 구경하는 찰나에 나쁜 형들을 만난 거예요. 나쁜 형들. 그 나쁜 형들이 저한테 갑자기 와갖고 친한 척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골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저를 막 때려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얻어맞고 도망 나오다가 하여튼 집에 괜시니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때 한 생각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다시는 학원을 빼먹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학원 갈 때는 학원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가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멀쩡한 길을 내버려 두고 그 길을 갈 때 꼭 물이 고여 있는 길로 가고, 땅이 젖은 땅이 있고 마른 땅이 있으면 꼭 어디로 가요? 네, 젖은 땅으로 가서 신발을 꼭 버려야 속이 좀 시원하나 봐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던 그 말 안 듣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어디 길로 가요? 오늘 아합의 집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참으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가야 되고,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또 새벽 기도회든 그 길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다 뭐예요? 세상에 바쁜 길로 다가갈 때도 많고, 내가 원하는 길로, 인생을 즐기는 길로 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전에는 오직 예배드리러 가는 길로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도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고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예배의 길로 나오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들이 뭐예요? 엉뚱한 길로 찾아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은 어느 길로 오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길로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당 찾아다니고 또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또 기도하면은 막 앞길을 가르쳐주고 예언하는 분 찾아다니고, 그래서 좀 자기의 문제를 또 자기가 갈 길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그 길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그게 쉬운 것 같고 그게 평안한 것 같아도 오늘 그 길로 걸어갔다가는 어떤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하시아처럼 그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옛 길로 걸었던 그 길을 멈추고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용서의 길로 가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미움의 길로 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 미움의 길에 서서 돌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용서의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길을 가라고 하시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의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뭐예요? 인내의 길을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뭐예요?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어디 길로 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 나갈 때에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어요?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길을 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얼마나 힘이 들면 죽을 지경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러한 죽을 지경인 이 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그 길이 무슨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어서 예수님이 그 길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편한 길이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힘든 길이 있지만 평안한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 나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 나가야 할까? 성경 말씀에 여러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길에 대한 말씀 중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느 길은 가야 하고 어떤 길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길을 형통케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고,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했는데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당연히 좋은 거죠. 막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잎사귀가 다 말라 죽어요. 저희 교회 제가 와가지고 2년 동안 얼마나 나무를 말라 죽였는지 몰라요.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물도 주고 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나무만 죽어도요, 사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인생에 자꾸 말라요. 사업을 했는데 자꾸 쪼그라들고, 자식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야 되는데 자꾸 말라가요. 문제가 생겨요. 왜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그 길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느 길로 가요? 가지 말라는 길. 그 가지 말라는 길이 어디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들의 꾀가 뭐예요? 세상의 방법인 거죠.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속여서라도 내가 이익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인들의 꾀예요. 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만 꽤 많은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안 할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들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믿음들도 이상하게 믿음 좋은 분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아내가 믿음이 부족한 남편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 안 좋은 남편이 믿음 좋은 아내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돌아보면 믿음 안 좋은 남편을 믿음 좋은 아내가 따라갈 때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게 죄인의 길은 아닌지 또 오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살피고 오직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쫓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뭐예요? 오직 어디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복을 받을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디로? 죄인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오늘 아합의 집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 나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입이 청청하게 마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면 11조 하고 시간이 많이 날 때 봉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해요? 언제? 도대체 돈은 얼마나 벌어야 많이 버는 거고 시간은 도대체 언제 시간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 지금이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야 하나님 앞에 11조도 많이 드릴 수 있고 지금 봉사해야 하나님 앞에 봉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지금이지 나중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 책임지시고 역사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남은 한 해 동안 내가 믿음의 길로 다시 걸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믿음의 길이 아니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 나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제 지금 대림절을 지내면서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의 길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고 내 좋은 길로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어서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안 괜찮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괜찮습니다. 그 길로 가다가는 병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앞에 잘 걸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